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그 바울의 그 변호,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그 변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정말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임한 그 해보다 더 강한 그 복음의 빛,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사명,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은 이 사명에 대한 이 나눔을 들은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이 초현실적인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물질 세계 안에, 이 자연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 계신 그 영적인 세계,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와 같은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와 같은 이야기를 미친 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더니 그 미국 ABC 방송의 더 뷰라고 하는 여성 토크쇼가 있습니다. 그 여성 토크쇼의 진행자인 마이크 베허라는 여자가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런 거 다 정신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크쇼를 진행하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와 같은 간증을 조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아주 진지하게 법정 앞에서 말을 한다, 아주 진지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개인적인 종교적인 어떤 자유는 인정하겠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총독 앞에서, 법정 앞에서, 방송 앞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근데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이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떤 범법 행위를 한 일이 없는데 지금 이와 같은 법정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이유, 자신이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거든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범법 행위가 아닌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위정자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저 자신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초자연적인 이 영적인 경험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교안의 진리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가 더 깊이 이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직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와 같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경험한 이 영적인 세계들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미친 소리를 들을지라도, 설령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만난 이 진실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사실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이와 같은 담대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한 부분은 32절 부분입니다. 32절 마지막 절이죠. 이에 아그리빠가, 죄송합니다,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니까,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를 하니까 이 모든 총독과 또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처벌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긴 일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가이사에게 상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석방이 됐을 텐데, 상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이사 앞으로까지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로마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 앞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이런 억울한 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 앞에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에게 비추어진 이 복음의 빛,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이방인의 빛, 이방인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삶의 안락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방인의 빛으로 자신을 쓰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헌신된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이유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개인의 삶의 안위나 복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와 같은 법정 앞에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이 복음의 빛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깊은,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성에서 경험한 이와 같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도자, 사명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특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안위와 복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